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4쪽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발람은 나귀가 가지 않는다고 3번이나 이제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2가지 일어나는데, 하나는 나귀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말을 하면서 나를 왜 때리느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발람이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앞에서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이제 계속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연약한 곳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방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첩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첩자를 잡으려고 생각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보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아람 왕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제 밤에 보내게 됩니다. 새벽에 봤더니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봤더니 아람 군대가 잔뜩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때 도단에 있었는데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쩝니까 이러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니까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봤더니 하나님의 그 불병과 불말들이 잔뜩 엘리사를 둘러싸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돕고 결국 이제 오히려 아람 군대가 눈이 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인 눈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 명확히 느껴지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 앞에 엎드린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어찌하여 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내가 내 앞에 온 것은 내 길이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말미암아 막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을까요? 그 길이 악하니까. 그리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막으신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앞길이 자꾸만 뭔가 막히고 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를 다시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는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길을 그런 막는 그런 사자의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발람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이끌림에 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두셔서 막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발람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입술로 먼저 회개했던 거죠. 아,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회개는 그런 거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돌이킴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런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먼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돌이키는 거죠. 유턴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발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겠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는 거야. 가긴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는 거야.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발락의 게임에 빠져서 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단히 이른 다음에 가도록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점점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논 강가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들을 너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어째서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않겠느냐? 기대해라. 내가 너를 아주 높여줄 테다 라고 하면서 발락이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락이 왜 그런 걸까요? 발람이 말을 하면 발람 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발람이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정말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발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은 오산이죠.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발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발람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발람의 말이 능력이 있던 거죠. 발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발람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던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하루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김사멸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국 장로님, 고군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망 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 요양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도, 일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안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꿈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가정에도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함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요일 부임마다 하나님 주시는 다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 도우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대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 주여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것을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 세대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곳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이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요양원과 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평안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냥 11조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